오늘부터 호세아서를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을 읽고 보겠습니다. 우시야와 그러니까 10대 왕입니다. 이 유다의 우시야와 요담 11대, 아하스 12대, 히스기야 13대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세를 말하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호세아는 굉장히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가 13대 왕부터 19대 왕까지가 이제 이어지는 것이 19대에 가서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건데요. BC 722년 거의 그 끝까지 한 13대, 14대, 15대, 16대, 17대 정도까지 이 호세아가 활동을 한 그런 대언자였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거의 마지막 베가와 호세아라고 하는 왕이 나타난 18대, 19대 정도는 활동이 안 된 것 같고요. 최대 한 60년 정도까지 활동을 하셨다 이렇게 봅니다. 한 적어도 40년은 활동을 하셨다 이렇게 보통 이제 그걸 뭐라 그러죠? 이제 그 신학자분들께서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40년에서 한 60년 정도 그 활동을 하신 이때 거의 다른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아모스라고 하는 대언자도 이 근처 이때쯤 이제 나타나시고요. 이사야도 이때 활동을 하십니다. 이사야는 요거보다 조금 뒤에 이제 활동을 중복되어서 막 나타나죠. 이사야가 한 740년경, 739년에서 685년까지 활동하신 분이다 이렇게 보통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막 연이어 연장 나타나는 겁니다. 그다음 미가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까지의 보면 이제 지금 앞에까지 우리가 세 분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그죠? 요바다나 요엘과 요나 이렇게 지금 이제 살펴보았는데. 호세아, 아모스, 이사야, 미가는 막 연장 나타나는, 그러니까 막 동시다발적으로 호세아는 주로 북이스라엘의 활동을 많이 하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셨다고 해서 이스라엘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 유다와 이스라엘 전체를 상대로 그 말씀을 전하시는데, 하여튼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네 분의 대언자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그런 개념으로 있고, 그러니까 거의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까지 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한 나라가 망하는 그런 지경이니까 얼만큼 죄악이 관영했던 시대다라고 하는 또한 그런 것도 알 수가 있고, 이때는 이제 주변 나라는 주로 이제 아시리아와 이집트와 아시리아가 항상 그런 비슷한 이제 그런 구조죠. 이집트와 아시리아가 막 일어나는, 아시리아가 이때 풍성하게 일어났던 또 그런 시대고, 이제 아시리아가 이제 망하면서 바벨론이 일어나는, 페르시아, 우리가 보통 페르시아, 이게 역사적으로는 페르시아 말하죠. 이 성경에는 바벨론이라 이런 주로 나오는 거죠. 그런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읽어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이때가 아마 한 760년경이나 어떤 이제 학자들은 780년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BC. 이제 하여튼 그 정도 이야기입니다. 뭐 정확하게는 모르죠.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굉장히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가 엄청나게 우상을 숭배하던 그런 시대에 지금 호세아를 불러서 네 아내도 이렇게 아주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 가지고 음란한 자식을, 그러니까 어째 보면 네 자식도 아닌 자식을 낳아라, 이런 이제 개념입니다. 참 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 결코, 대언자라고 하는 것이 결코 어떤 개인적인 삶 이런 것은 참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참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정말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지금 뭐 어찌 보면 우리가 행복하게 일을 하는 것이다, 이래 보면 볼 수도 있는 거죠. 하여튼 이런 참 너무너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건 어떤 제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참 하여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말씀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젊은 호세아에게 이제 결혼할 시점쯤 됐을 때 이야기겠죠. 뭐 한 20대 초중반이나 뭐 많아야 30대 초반이겠죠.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에 그가 가서 이제 갑니다. 호세아가 가가지고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지금 이제 세월이 가는 거죠. 이제 한 1년 정도 있다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죠?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이제 지었습니다. 조금 후에 이 조금이 이게 조금이라는 말이 읽어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이거 언제 패하느냐 하면 722년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조금 후에 이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조금이 아니고 40년이나 흐르는 거예요. 40년 후에 이 말입니다. 요 760년경에 이 말씀을 주셨다면 그 40년 후 722년이니까 그건 40년 아닙니까? 근데 780년경에 말씀을 주셨으면 60년 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조금과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조금은 어마어마하게 갭이 커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조금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조금 이런 거는 하여튼 우리 개념하고는 좀 다르다, 이런 거를 조금 생각을 하시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날에 그러니까 뭐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런 이야기죠.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꼴짝이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꼴짝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도를 이제 펴보고 봐야 이게 개념이 잡힙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잡으려면 성경을 읽을 때 좀 도움이 되는 그 지도라든지 그 이런 책자가 조금 있어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깨달은 바대로 설명을 해주면 여러분들이 조금 읽을 때 그런 걸 같이 놓고 봐야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 골짜기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뭐 그걸 어떻게, 사마리아 지역 옆에 어디 그 이제 있는 골짜기인데요. 저도 뭐 안 가봐서 정확하게 모릅니다. 하여튼 그 지도만 보고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뭐 이스라엘이 어떤 뭐 하여튼 그런 전쟁 무기 이제 이런 것이 꺾어지는 이스라엘의 힘이 상하게 되는 이런 이야기죠. 고멜이 또 임신하여 이제 이 이름을 이제 자식들의 이름을 가지고 그 이제 이스라엘 상황 이런 것을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호세아라는 분의 어떤 삶은 뭐 개인적인 삶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뭐 더 이상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정도만 말할게요.
자,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그러니까 루하마다라는 말은 뭐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다 이런 뜻이고, 로자가 들어가는 말은 그 반대다 이 말이에요.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영어에도 그런 말을 하죠. 우리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조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용서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루하마라 이러면은 용서하겠다, 긍휼히 여기겠다 이런 말이고, 로루하마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자,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하고, 그러나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이제 나중에는 그 이후에는 뭐 이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놓고 지금 이 호세아를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짧은 역사만 가지고 요 당시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이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역사 전 역사 출애굽에서부터 시작한 그 역사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큰 스케일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뭐 이때는 아주 이후에 뭐 이제 긍휼히 여겨 이런 이제 때 이야기입니다. 뭐 1948년 5월 14일 이후로 뭐 그럴 수도 있고, 이제 뭐 어쨌든 그런 개념입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그렇지 않게 구원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막 알리아라 해서 이스라엘 말 히브리 말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알리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지금 막 엄청나게 돌아오고 있잖아요. 한 해에 약 5천 명 정도씩 돌아온다 이렇게 지금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보면 어딥니까? 옛날에 구소련 이쪽에서도 막 돌아오는 그런 장면들이 지금도 보면 CNN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막 세계 방송이 되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이제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암미 하면 내 백성이다 이런 말이고, 로암미다 이러면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호세아의 자식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란한 여인이다 보니까 알 수도 없어요. 어쨌든가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언의 베푸는 이제 이게 새로운 언약을 세우는 그런 이야기죠.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 장소가 이제 로암미라고 불렀던 그 장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 장소가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골짜기인지 뭐 어딘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그런 말은 없으니까 하여튼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러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니라. 지금 1948년 5월 14일 이후에는 그 한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따로 이스라엘 따로 이렇게 세상이 있다가 그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722년에 그 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망하잖아요. 바벨로니아. 바벨론이라 부르기다 우리가 이제 페르시아라 말하잖아요. 하나 역사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거기에 이제 망했었는데,
이제 나중에 1948년 5월 달에 이제 결국은 이제 그래가지고 1차적으로 나중에 이제 530 BC 537년에 이제 1차적으로 스룹바벨에 의해서 돌아오고 2차는 누굽니까? 에스라를 통해서 돌아오고 3차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돌아와 가지고 나라를 또 이루고 있다가 정확하게 그걸 나라라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쭉 흘러가다가 결국은 이제 AD 70년경에 이제 그 로마의 장수 이제 티투스라 그러기도 하고 우리 이제 디도라 나오기도 하고 이제 여러 이제 그 외국 이름이다 보니까 그때 이제 완전히 그 이제 나라가 서지 못하고 있다가 1948년 5월 14일 이후에 이제 돌아오게 되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이런 큰 스케일입니다. 이게 지금 이 내용이 호세아의 내용이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조금 이해를 하고 지금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걸 읽어야 이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스케일이 보통 큰 스케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깨달은 바대로 지금 이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자 2장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그러니까 내 백성이 되고 내 자녀가 된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개념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날은 언제 되겠어요? 1948년 이후에 지금 돌아왔을 때도 보면 지금도 뭐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 쪽에는 별로 지금 물론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뭐 더 많죠. 뭐 대부분이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뭐 무신론자가 이스라엘에 더 많아요. 그런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 심판이 겪고 난 이후에 천년왕국 때나 돼서 이런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그때다. 이런 이제 개념이라 보면 됩니다. 그때가 언제냐? 그거는 모릅니다. 그거는 모르죠. 성경에 그 말은 언제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러나 이제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하여튼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완전한 이제 하나님께서 루하마가 되고 그러니까 내 백성이 되고 암미가 된다 이런 이제 개념이 됩니다. 자, 그런 개념입니다. 자, 2장 2절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그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호세아의 남편이 아니다 이 말이죠.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편이 안 된다. 그러니까 빗대어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호세아와 그 지금 누굽니까? 그의 아내와 빗대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의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의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며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이해가 되죠? 비유하고 비교하면서 지금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지금 이제 누구 이름이 뭐였죠?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을 음란한 여인 그죠? 그 음란한 여인 고멜이 음행하였고 이런 말입니다. 그죠?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로루하마 뭐 이런 음행하였고 그들은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까 음행했다 이 말이에요. 이는 그가 이러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참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은 이런 일을 고멜이 이렇게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호세아가 막 못 나가게 하려고 애를 쓰고 막 이런 어떤 삶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그렇게 음행하려고 할 때 막 못하게 하고 이런 일을 하는 그런 것을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그러니까 이 고멜이 이르기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르기를, 내가 내 본 남편에게도 말해, 호세아에게 돌아간다 이 말이고 하나님께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저희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리라 하리라 하고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그가 그에게 준 것이요, 내가 그에게 준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준 것이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호세아가 고멜에게 뭐 돈도 주고 뭐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여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고 유다에게 주고 했는데도 모르는 거라.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도 조금 빗대어서 생각을 해보면서 읽으면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이런 것도 볼 수 있는 장면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여튼 이걸 좀 잘 대비하시면서 생각을 하시면서 보십시오. 일단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1차적으로 이제 먼저 생각하면서 이제 보셔야 됩니다. 적용하는 것은 이후에 하시고, 자,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것을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시라 하면 하나님께서 다 빼앗겠다 이 말이에요.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건지겠습니까? 못 건지는 거죠.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이런 것도 다 폐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기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들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반드시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되었고 우리가 된 것을 역사적으로 이해를 하면서 이제 읽으면 조금 더 이 말씀이 확실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아골골짜기 막 아주 험악한 골짜기 아닙니까? 거기서 막 그 죄인들을 막 돌로 치어 죽이고 이런 이제 골짜기죠.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올라올 때를 어렸다 이런 개념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가 아까 760년경 이런 이야기 때문에 800년경이다 우리가 생각을 합시다. 계산하기 편하게 800년경이면 저기 이제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모세가 이제 데리고 올라올 때가 BC 한 1500년경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700년 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를 이제 어렸을 때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뭘 호세아에게 주실 때로부터 한 700년 전을 어릴 때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그러니까 데리고 나올 때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날에라고 하는 말은 조금 데리고 나오던 그날이 아닙니다. 나중에 조금 더 읽어보면서 이해가 됩니다.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할 수 있는 그런 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조금 더 읽어보면 천년왕국 때나 이제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스케일이 겁니다. 이게 지금 몇 년, 몇천 년의 세월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내가 17절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을 없게 하리라. 자, 1948년에 지금 돌아왔어도 지금 우상의 이름, 바알의 이름을 부르는 일은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언제부터 일어나지 않고 있느냐면
지금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난 이후로부터는 그 우상숭배라고 하는 말은 싹 들어가 버렸어요. 1차적으로 그때 싹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바알 막 이름, 그 사람들의 이름도 보세요. 막 바알의 이름이 막 꽉 찼잖아요. 바알 아스타로 뭐 이런 거 확 찾는데, 그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난 이후로부터는 그 스룹바벨을 통해서 돌아오고 1차 에스라 2차에 돌아오고 느헤미야 3차 돌아오고 이럴 때, 그때 이후로부터는 그런 이야기도 없어요. 지금도 보면 그 1948년에 돌아와서도 뭐 저들이 하나님을 뭐 섬기지는 않을지라도 우리처럼 그 우상 뭐 이런 이야기는 없어요. 그런 거 보면 참 그 교육이라는 게 참 하나님의 교육이 참 놀랍죠. 근데 하여튼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르는 일을 얻게 하리라. 이것도 이미 벌써 이루어지고 일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자,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이때 그날은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모릅니다. 이게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그날이에요. 이제 하여튼 그 디데이 뭐 이런 말입니다. 그 영어로 보니까 디데이라 하고 써놨는가 싶어서 내가 찾아보니까 in that day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게 킹 제임스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NIV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러니까 전쟁 없어지는 이런 때니까 천년왕국 때나 가야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때다 이 말입니다.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이해가 돼요. 지금은 전쟁도 있잖아요. 뭐 67년 같은 경우는 6.1 전쟁도 있었고, 지금 중동에 1차, 2차, 3차 전쟁까지 일어났죠. 그리고 앞으로 더 큰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이스라엘 중심으로. 자, 19절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기림으로 내게 장가들며. 참 우리 하나님의 표현이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이스라엘을 생각하지 못하고 성경을 읽으면 큰 뭐를 이해하지 못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 땅에 있는 이스라엘, 우리를 향해서는 영적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그분들의 개념에서. 그 성경적 개념에서는 이방인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이 정확하게 성경 속에서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그 이야기. 내가 내게 장가들어 이를 표현할 때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 그럼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하고 상관은 있으다. 1차적으로는 저 이스라엘이다 이 말입니다.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럴 때 여호와를 이제 정확하게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그날에 똑같은 말입니다.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겠고 하늘은 땅에 응답. 하나님께서 하늘에 응답하니까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그러니까 땅이 응답하니까 얼마나 풍성해지겠습니까? 이제 그런 개념이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포도주도 응답하고 기름도 응답하고 이런 이야기니까 그 땅이 어마어마하게 풍성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아까 이스라엘 그 꼴짜기 뭐 이런 것 이야기, 하여튼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이스라엘을 이 땅에 이제 심는, 지금 심겼죠, 그죠? 이스라엘이 심겼습니다, 그죠? 1948년 이후로는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잖아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지금 역사적으로 얼마나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습니까? 지금은 긍휼히 여김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더욱더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정말 동맹을 해야 되고 이스라엘과 잘 지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는데 어떻게
그들을 적대하고 이 나라가 잘 되겠습니까? 그 나라를 무시하면 전 세계가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개념을. 근데 결코 그 나라를 그 뭐라 그러나 세계적으로 미움을 받게 되는 나라가 됩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막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세적으로 미움을 받으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움을 안 받으면 그 돌아가겠습니까? 안 돌아가지. 자, 하여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말하기를, 그러니까 루함마 암미, 암미 이제 암미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니었던 자를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을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미래에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 시제가 미래 시제 아닙니까? 뭐야? 어째 되는 거지?